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8장입니다. 328장 32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329장 죄송합니다. 329장입니다. 329장 주 날 불러 일어서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날 불러 일어서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라. 주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그 말씀에 주린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더듬더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뼈물에 빠진 뼈머리를 건지리다.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그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을 봅니다. 사무엘하 15장. 사무엘하 15장 우리 1절부터 12절 말씀. 사무엘하 15장 1절로 12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제가 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정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나이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를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거스르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겠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5년 만에 다윗과 만났지만 아버지 다윗이 자신에게 왕위 계승자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마침내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기를 결심하고 자칭 후계자 행동하면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압살롬이 병거 또 말 이 호위병들 50명을 앞에 세우고 자신의 위험을 과시하고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들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근데 이거 어떡하죠? 왕이 다윗 왕이 참 당신 말을 들어줄 좋은 재판관을 세워주지 않은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면은 당신 말을 다 들어줄 터인데 이 사람 감동을 하지 않습니까? 왕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막 그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다 끌어놔주면서 뭡니까? 입을 딱 맞춰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6절 말씀 보시니까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 행함이 이와 같아서 그랬죠. 이러면서 백성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수 있었던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 누군가 하면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12절 보시니까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그랬죠. 이 모사 원래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은 나중에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히도벨은 사무엘하 11장 3절 또 23장 34절 말씀에 근거해서 밧세바의 할아버지로 보고 있어요. 밧세바의 할아버지. 그 이제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할아버지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모사가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전에 뺏기 전에 보니까 손녀를 뺏어가죠. 손녀를. 그 다음에 손녀 사위를 죽이죠. 무고하게 죽여요. 가정을 파괴하죠. 그런데 이런 걸 알면서 어떻게 해서 이 모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아히도벨이 돌아선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그가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은요.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사가 되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죠. 모사는 항상 옆에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낙향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싫어가지고 마음 돌아서고 뭐죠? 고향 내려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 지금 이 아이도벨이 그의 성읍 길로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사람 보내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다윗에게 마음이 떠 있는데 지금 압살롬이 이렇게 청해 오니까 이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거죠. 아이도벨이 얻었죠. 군사들이 있죠. 백성들이 그냥 다 자기에게 스스로 그냥 속는 거예요. 스스로. 이 정도면은 그냥 이렇게 내가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왜 압살롬의 반역은 성공하지 못했는가? 이 부분이에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세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은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질서. 교회에는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질서대로.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좀 더 생각해 보게 되면은 어지럽다는 것은 뭐죠? 질서가 깨졌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어지러움에서 질서가 깨어졌는데 그 질서가 다시 회복될 때에 모든 것 제자리를 찾을 때에 화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평하는 이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냐 하면서 땅이 혼돈했다 그랬잖아요. 질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은 내려가고 무천 드러나고. 그러니까 땅이 있어야 될 위치, 그 다음에 바닷물이 있어야 될 위치를 하나님이 잡아주신 거죠. 다 제자리를 찾도록 하나님 만드신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모세에게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다단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레위 지파인데. 근데 그 고라와 다단이 잊어버린 게 뭐냐면요. 그들이 망각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죠? 고라와 다단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 하나님 세워놓으신 질서, 그것을 허물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는 거죠. 압살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세우신 질서에 손을 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요. 압살롬에게 기름 부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세요. 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나단 선지자가 있었는데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 백성들이 왕이여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압살롬의 이 행위는 극악무도한 교만한 행위라는 거죠. 압살롬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하면요. 여로보암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백성을 제사장 그냥 삼아버리는 거예요. 너 오늘부터 제사장 해. 그럼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 어떻게 되죠? 하나님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안 그랬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을 그냥 제사장 그냥 해가 임명해버리고 절기도 바꿔버리고 단과 베델을 그냥 우상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그냥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1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에 그 후에 15장 1절 압살롬이 그 다음 단어 보니까 누구를 위하는가 하면요. 자기를 위하여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병거도 준비하고 자기를 위해서 말들을 준비하고 자기를 위해서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합니다. 지금 압살롬은 이제 암논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왕자 서열 2위죠. 2위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한 나라의 왕자로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이 압살롬이 나라를 위해서 일한 적도 없고 다윗을 위해서 일한 적도 없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속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계속해서 뭡니까? 마귀가 부추기는 거죠. 야, 너 잘한다. 너 그러면 되겠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정도면 너 이제 왕 될 수 있는 자격 다 갖추었다. 아이도벨도 왔겠다. 그래 백성들의 마음도 넘어왔겠다. 이제 이 정도면 그 살을 지금 이제 터뜨리면 돼. 속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 왕국은 이런 방식으로 왕을 세우신 적이 없어요. 언제 그래 세웠습니까? 뭐 사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뭡니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선포할 때에 그가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면은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인 거죠. 여로보암을 따라가든지 다윗 왕을 따라가든지.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잘난 건 뭐 있습니까? 그 목동 집안 그것도 막내 아들인데 다윗이 위대해서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어떻게 약속을 했는가 하면은 이것 좀 한번 앞으로 한번 여러분 가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7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11절. 자 거기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7장 11절 474페이지. 지금 나단의 그 신탁인데요.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지금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원수에게 벗어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너의 집도 너의 왕위도 너의 왕국도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뭐 다윗 왕을 건드릴 자가 없다. 그런데 누가 건드리죠? 아들이 건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세우신 질서에 반역하는 얘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성공 못하느냐? 압살롬은요 자기가 누군지 지금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압살롬 지금 자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백성들의 민심이 돌아섰구나.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아히도벨도 얻었습니다. 이제 브레인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일을 처리할 방식을 이제 그것도 이제 자기가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민심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게 다윗보다는 자기 쪽을 더 기울인 것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왕이 되는 그 한 가지 목적.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만 4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만 4년 만에 7절 말씀에. 그러니까 9년에 9년. 3년, 2년, 5년 아닙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또 4년 또 지나서 거의 10년 지났어요. 10년 지나고 난 때에 아버지한테 거짓말합니다. 거슬러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서원할 일이 있어서 서원을 갚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때 뭡니까? 거설을 행하는 거죠. 사람 모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무엘하 15장 여기에서요. 압살롬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죠. 아버지께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죠. 그 다음 뭡니까? 회개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 계속 불만이 쌓여가니까 마귀는 계속 그 마음을 이용해 먹고 그렇게 하다 뭡니까? 나중에 폭발한 게 뭐죠? 반역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압살롬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정말 우리는 잘난 자들인가? 우리는 정말 교만할 거리가 있는 자들인가? 우리는
교만할 만큼 잘난 자들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경우에 합당한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는 너는 광야 인생이다. 너는 아침 안개와 같다. 광야의 소리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나는 들러리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게 바뀌지면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뭐 소리처럼 그렇게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자기를 막 높이고 이게 뭐죠?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닌 거죠.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는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당신 그렇게 믿으면 죽는다고 예수님 믿으면 당신 살 수 있다고 회개하라고 그런데 쓴소리 외치는 게 단소리 외치는 거예요. 좋은 소리. 입에 발린 말. 그러면 이게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죠. 그럼 막 모든 질서가 어그러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삶이 막 어그러지는 거예요. 삶이. 이게 질서가 안 잡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금 여기 압살롬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반역을 꾸밀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야. 나는 아침 한개 인생이야.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나는 들러리야. 그때 뭐냐면은 나를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자리로 내가 그제서야 뭡니까?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원동교 교역자로, 직분자로 수임 받는 것 자체가 이거는 가문의 영광이 아닙니까? 이건 너무 감사할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격 없는 자를 믿고 맡겨주셨기 때문이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보니까 한 40억이 되는데 여러분 40억 누구한테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40억. 다섯 달란트 200억인데 아무리 돈이 많은 갑부라도 자기 돈 1원은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조건 없이 200억, 80억, 40억, 300억을 넘게 맡겨준다. 조건 없이. 얼마나 믿었으면. 그러면 그래 믿은 자가 그럼 우리한테 다 달란트가 재능 아닙니까? 어떤 사람 노래 잘하는 재능, 어떤 사람은 어떻게 뭐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손에 재능을 주셨고 어떤 분은 이렇게 또 가르치는 재능을 주셨고 그러면은 우리에게 믿고 맡겨 주셨다면 자격도 없는데 그러면 뭡니까? 우리 해야 될 것은 그냥 몸이 딸도록 뭐 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죠. 자기 자리 찾아가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고 여기에 있어야 될 그 예를 들어 물건이 저기 한번 있어 보세요. 이 스피커가 바닥을 향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뒤로 거꾸로 한번 놔 보세요. 이 마이크가 저기 끝에 한번 있어 보세요. 이러면은 뭡니까?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있고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벗어난 사람 누구예요? 이게 압살롬이에요. 하나님 기름 안 부은 데도 그냥 기름 부은 자처럼 행세하고 그 다음에 인생이 지금 회개해야 될 인생인데 지금 막 잘났다고 막 이렇게 사람들 막 모으고 그게 하나님 보고 참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그러니까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뭡니까? 안 되더라. 우리는 아담의 첫사람 아담의 후손입니다. 이 아담의 단어성 이런 뜻이 있어요. 흙으로 창조된 인생,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인생. 이게 아담이에요. 흙이라 먼지는 뭐죠? 불어버리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존재. 하나님 한번 불어버리면 사라진 존재. 이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 또 자리를 또 세워주셨어. 그러면은 세워주신 자리, 있게 하신 자리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 아름답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분별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나의 위치를 세우게 하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구역장의 위치, 교사의 위치,
전도에 나에게 맡겨주신 위치, 주님 불순종의 세상을 향해서 쓴소리를 외쳐야 될 그 위치, 하나님을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외쳐야 될 위치, 그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하시고 경우에 합당한 말이 오늘도 우리에게 나오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11월 27일 좋은 날씨 주시고 교회 나오는 환경 전도자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영혼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압살롬이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담과 같은 인생, 먼지와 같은 인생,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풀어버리면 날아가 버린 인생,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주셨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지 아니하시고 어젯밤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에서 나의 생명 끝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 심장은 박동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호흡이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것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위치에 서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신 믿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대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아,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어떤 것을 메시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을 해야 됩니까? 나 자신 향해서 나는 어떻게 외쳐야 됩니까? 이 세상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아버지 말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로새긴 언젠간의 금사가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동교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하나님 교역자로 세워주셨고 직분자로 세워주셨고 성도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도록 충성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 후회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우리 교역자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대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11월 27일 날 비가 오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날씨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의 환경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모든 환경들 하나님 아버지여 악한 막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교회에 나온 일을 방해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장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이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우리는 외칠 뿐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은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오니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여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저희들 아버지 11월 27일 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 축제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시고 1차 작정이 있었습니다. 2차 작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차 작정 때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네 분이 하나님 아버지 60만 분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작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또 3차 작정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어 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아버지 묘동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에 대해서 아버지 갈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영혼을 온전히 아버지 건져내는 그 일을 위해서 임할 수 있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아버지 성도님들 강구하신 제목들 아버지님 들으시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가 또한 성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분명히 깨달음을 말미암아 네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되는 그런 오늘 첫 출발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버지 전에 나오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답답한 심정 가지고 나오셨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밀어서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주께서 성령을 역사하시고 세밀하게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되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임만을 함께 하시고 에베에서도 오시는 역사가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여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